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오직 동화 속에만 있을까요? 주일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한국 기독교에서는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마치 죽음이라도 도래할 것 같은 강한 암시가 초대 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이러한 철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양심과 직결되도록 교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성수, 금연과 금주, 11조와 헌금 생활 등 5가지를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주일 상거래를 인정하고 때로는 물건을 구매하고 음식을 사 먹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기처럼 여겨왔고 신앙인의 바른 원칙으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동일한 교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리되고 있고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각자 그 여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일 성수 문제가 흔들리면서 교인들은 그동안 교회가 묵시적으로 체면을 걸어왔던 많은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수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은 한나라의 민초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식당 봉사와 같은 작은 섬김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의회와 재직회에서도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고 교회 구성원이긴 하지만 교회 사정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게 되면 또 그 지역 교회에서 예전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터줏대감처럼 긴 세월을 한 교회만 섬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또 다른 평신도의 분류가 있는데 새로운 교인이지만 재력이 있거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목사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교직원 관리와 건찰대학 조직과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교회를 장로님들과 함께 사실상 리드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는 목회자에 대한 순종과 존경심이 100년 넘도록 지속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었고 그 중에 몇몇은 숭고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암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개성되면서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초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지역의 시장, 도지사와 중견기업의 사장과 버금가는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농어촌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하기가 힘든 생활고를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 또한 그 속에서조차 존경심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목회자들의 후손들의 삶은 왜 이토록 존경심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영적 풍요로움이었다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목회자들은 영적인 것보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그 풍요로움의 대부분을 물질에서 채웠기 때문에 상가 여유와 그에 따르는 몸은 비대해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아 현상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단상에서 지금까지의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며 자신은 아무 한 일이 없다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밀실에서 교회를 상대로 성장의 대가를 달라고 이중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목사님이 그토록 요구하는 대가의 금액이 정작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할 때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평생을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합당한 예우와 혜택을 드려야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렇던 목회자의 인생과 물질을 상호 교환하려는 잘못된 관행은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현상이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진행되는 밀실의 간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인격과 인생을 살아오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 또한 물질의 앞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모든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고 대부분의 선량한 목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그가 누리고 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을 인도해내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그가 백성을 상대로 요구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며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본질 속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과 감사의 표현으로 일어나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참 비참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수많은 축복의 설교와 치유를 들으면서도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습니다. 이토록 본질은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이미 중앙선을 침범한 위험한 상태의 노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서 고난을 이기며 진리를 호소하는 대다수의 진실한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을 수 없는 곳, 그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고 양분되고 다투는 어리석은 잔치에 합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몽 속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눈 속에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흘려야 할 마지막 안간힘으로서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 서로를 향한 독설과 아식과 고집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앞에서 세상이 정한 법률 안에서 자신에게 간용하고 용서하고 은폐하였다면 이제 그런 모든 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와와 같은 정신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동화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